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계신 곳 모든 곳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7교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2장의 내용으로 4개의 교회를 함께 보았습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동계올림픽에 보면은 이 동계올림픽은 기록 싸움이 대단히 치열하죠. 그리고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요만큼씩 발을 얼만큼 밀어내느냐, 그게 따라서 정말 순위가 갈려지기도 하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0.001초 이렇게 100분의 1초까지도 1000분의 1초까지도 그렇게 봅슬레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기록을 단축하는데 0.1초 차이는 엄청난 차이고, 또 1점의 승부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높이뛰기 선수 한 명이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높이뛰기에서 지난번에 올림픽에서는 도쿄올림픽에서는 5위인가 4위인가 했었나요? 5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메달 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신이 그 높이를 1cm를 더 높인다는 게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만큼 1cm인데 그거를 높이는 게, 그리고 0.1초를 앞당기는 거,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선수들이 4년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혹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것만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1cm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1초, 0.1초, 혹은 1cm, 1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엄격한 규율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내고 또 그렇게 점수를 내기까지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도핑을 해가지고 그 금지 약물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 본선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했잖아요. 이게 출발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초의 차이고 0.1초의 차이고 1cm의 차이고 1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잣대와 기준이 공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그 선수들의 그 노고와 수고가 결국엔 헛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그런 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법에 따라, 정해진 규율에 따라 그 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엉망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벌써 이미 우리나라에 이 글자가 세계적인 말이 됐더라고요. 내로남불, 그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게 기준이 잣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 잣대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잣대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뭐 너희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우리만 못하냐?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주 미세한 차이이지만 그 공정과 잣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그런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게 되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파울이 맞느냐, 아니면 이게 라인 아웃이 되었느냐, 인이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이거 비디오를 판독해서까지도 해도 그것을 판단하고야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사탄, 이 마귀의 세력들은 이러한 뭐랄까요, 정직과 그 다음에 기준과 잣대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마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공격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살지 못하게 하고, 그 기준이 무너뜨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결국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뭐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온 몸을 다 무엇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과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 더 많은 교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대표적인 교회들마다 예수님은 이 대표적인 7교회를 향해서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럼 이기는 자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냥 막 이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 법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칙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잣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평생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모두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온전해져 있는가?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표준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의 법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기준 싸움이죠. 이건 언제나 점검하셔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해서, 그러니까 이 잣대와 기준에 부합해서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으면 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잣대와 기준 안에 서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기준에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준에 모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사실 이건 누구만 알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보여질 수는 있죠. 근데 정확한 거는 정말 주님이 아시고 나를 아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7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얼만큼 어떻게 벗어났는지.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고칠 것은 고쳐지고 또 잘 되는 것들은 더 잘 되게 되고, 그러니까 바꿀 건 바꾸셔야 되고 고칠 건 고쳐야 되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번 주면 지나면 괜찮다면서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들었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40만 명 넘더니 울산도 뭐 만 명이 넘어가 버리고 11,500명이요? 와, 아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동구 작은 데만 해도 1,5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말 다 했죠. 옛날 같으면 울산이 1,500명이 나와도 우리는 기겁할 시기인데,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이제 코로나라는 말도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감기라는 말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감기금 걸려서 좀 며칠 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 어쨌든 이렇게 엄중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준과 잣대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을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 이제 내일도 나오게 되는데,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유익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가 오히려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기회가 된다면, 그죠?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팠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몸이 아파 보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러면 다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죠?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몸이 아팠으니 건강해지기 위해서 끊을 거 끊고 운동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다시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이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이든 다가왔을 때, 그 삶의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 그게 고난이든 무엇이든 다시금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기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죠. 근데 고난을 당했는데도 이거를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건데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도는 모습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 살릴 건 살리고 고칠 건 고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사대교회는 굉장히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찬란한 도시는 주변국들을 자극하여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러니까 일이 10년쯤, 그러니까 주 10년쯤에 엄청난 이 지진이 이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이거는 이게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도시 가운데 그 세워졌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은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 빗나가고 어긋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조금 알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알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셔요. 그래서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뜨겁든지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지금 온도가 딱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은 미지근하다는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온도까지도 아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 행위를 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을 속일 방법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주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날아가 보십시오. 거기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있는 건 없죠. 주님을 피할 낯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원래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긴 했지만 지금은 어떤 교회가 되었다? 죽어있는 교회가 되었다.
이거는 뭘까요? 그럼 겉에 다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내면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침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괜찮아 보여도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꽃이, 이거는 꽃이 지금 화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뿌리가 있는 건가요, 권사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꽃꽂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는 지금 화분이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꽃꽂이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죽어 있는 걸까요? 살아 있는 걸까요? 살아 있으나 죽은 거죠. 정확하게.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는 인위적으로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뿐이죠. 그죠? 꽃이 펴 있도록 지연시키는 것뿐인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왜? 뿌리가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나 죽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 있으나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대교회 같은 교회의 신앙입니다. 본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본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거거든요. 죽어있다는 말은 무엇이 지금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생명력이 누구한테 뻗쳐있지 못하다는 겁니까? 뿌리가 예수에게 뻗쳐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뻗쳐있을까요, 여러분? 중난되고 잘렸든지 아니면 반대로 세상에 뻗쳐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 죽었으나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죽은 거가 되는 거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다. 근데 여러분, 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으로 어느 시간대 아무도 모르게 내려온다 이런 얘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도적이 언제 들어옵니까?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죠. 그죠?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빈틈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끊어진 부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 빈틈,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거 빨리 발견하고 죽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시켜서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라면 이 시간에 죽어있는 부분들을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다시금 접붙여서, 할렐루야,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바꿀 것 바꾸고, 그 결단을 미루지 마시고,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언제 결단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날마다의 오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3장 8절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당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정말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사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으니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러니 경제적으로 고립되어지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매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쉬운 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 걸어갔습니다. 넓은 길 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길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열린 문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인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문, 좁은 문이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커다란 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면 여전히 좁은 문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면 커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비록 그 문이 너가 보기에는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면 작아 보이는 점 같은 그 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열린 문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 앞에 가야만 열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앞에까지 가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려진다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믿음 가지고 안 가면 여러분 어떻게 그 문까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좁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그 회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였지만 그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치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환경 지배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기준 지켜내는 겁니다.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10계명 배웠잖아요. 함께 배웠죠? 지난해 우리가 함께 오후 예배 통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쭉 나눴었는데요. 10계명이 오래된 옛날 계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명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구절이든지. 여기는 이런 얘기가 나 있고 저기는 이런 얘기가 나 있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 다해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주님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죠.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지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그 사람 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새겨 넣으시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상황들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황이 좋아서 이런 믿음을 지켰느냐?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황이 좋아서 어려워서 안 됐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이해요.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책망밖에 없어요. 그럼 왜 책망밖에 없느냐? 이 책망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습은 그저 미지근한 믿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되는 거예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려면 왜 이렇게 기독교는 흑백 논리냐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흑백 논리가 아니고 믿음은 중간 지역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그들은 17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부유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물질의 부유함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적인 기준 자체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연봉을 1억을 받는 사람은 축복받은 거고 연봉을 3천만 원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요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요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고 잣대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책망만 받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책망받고 미지근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오히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 때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질의 부요함이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저하시키게 되었던 원인이 됐다면 차라리 무엇이 없는 게 낫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물질도 포기하고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주시든 그건 다 주님의 것.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이 11조였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사실상 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도 보면은요, 어디서 뭐 이렇게 용돈을 받는 거라든지, 또 학교에서 근로봉사하면 또 받는 거라든지, 또 뭐 연구실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오는 저희가 있으면 받는 거라든지, 철저하게 11조 합니다. 지금도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주권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벌고 1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벌고 100억을 벌어도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빈들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빈들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교회, 신약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나 성도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빈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빈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뭐였었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힘을 갖다 보니까 중세시대의 교회가 썩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느냐?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보좌 앞에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을 삼는 거는 뭐냐면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가진 것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가진 것, 이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재물일까요? 힘일까요? 능력일까요? 건강일까요? 사람들일까요? 내 능력일까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면 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문 밖에서 너를 향해 두드린다 얘기합니다. 두드린다.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물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적은 능력밖에 없었는데 뭘 붙잡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붙잡았던 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할렐루야, 그걸 빼앗기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수를 굳게 잡아 이기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굳게 잡아 이기라. 예수를 굳게 잡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성령 의지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초, 0.1초, 1cm, 1분 앞당기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에 전념해야 됩니까? 기준에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뭘까요?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있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으셔서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